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을 합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이런 일을 당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어떤 문제를 좀 더 낫게 만들고 싶었는데 나는 좋은 의도로 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경험을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두 사람 사이를 좀 중재하기 위해서 화해자가 되고 싶었는데 상대들은 나를 트러블 메이커로 만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했던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서로 티격태격 다투고 있을 때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 분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마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한편인 것 같고 나한테 원망이 돌아오는 그러한 경우를 아마 당해 보았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 보면 식당을 가면 내가 가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도 그러죠. 당신이 오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다고.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움직이는데 항상 나를 중심으로 모든 사물들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바로 앞에 서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고 모세가 신을 벗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려고 하니까 매우 두려웠습니다. 내 같은 자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가기 전에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원래 말을 못해요. 입이 뻣뻣한 거예요. 주여,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논리적으로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보내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모세와 아론이 함께 갔습니다. 그 전에 또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말 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가기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나를 보내려고 합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줄 아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이 열심히 하면 저희들이 따라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요청하자마자 폭탄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악화되어 가는 거죠. 너무 악화되어 갑니다. 그 악화되어 가는 과정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후에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바로 앞에 가기로 결정한 후에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전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대뜸 하는 말이 여호와가 누구냐? 나 여호와 모른다. 내가 그 소리 듣고 보내겠느냐? 내가 신인데 내가 누구 소리를 듣고 이렇게 노동을 하면 이 노동력의 값이 엄청난 이 사람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절대로 안 내보내겠다. 그렇게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강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좀 허락해 주십시오. 혹시나 당신들이나 우리들 함께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까 매우 두렵습니다. 애굽 왕이 가만히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더니 하는 말이 너희가 왜 깨를 뿌리느냐? 노역 쉬려고 이렇게 깨 뿌리는 거지? 라고 하면서 노동이나 해. 종들 주제에 뭐 그런 말을 하냐? 하면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놈들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이런 짓 하니까 노역 쉬려고 이렇게 하니까 더 일 많이 시켜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 주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보십시오. 바로가 그날에 백성들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바로의 명령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늘의 명령. 어기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의 숫자를 목표를 채우고 목표 못 채우면 그들에게 심히 질책하라. 이 사람들이 말이야 배가 부르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시켜가지고 바로에게 요청하면 문제가 좀 더 호전될 줄 알았는데 더 악화되는 거죠. 똑같이 내가 어떤 문제에 개입하면 그 문제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더 악화되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그날에 명령하였으면 밑에 있는 백성의 감독들과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명령 안 들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왕이 한마디 딱 지시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한마디만 합니까? 잘 보이려고 더 많은 제재 조건을 가지고 백성들을 쫓을 거 아닙니까? 백성들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말을 하는 거죠. 야, 왕이 명령하였으니까 이제부터 똑바로 노동해. 이제부터 재료도 안 줄 테니까 목표는 그대로 채워. 재료도 안 주고 재료도 너희들이 구해. 지금까지는 재료 우리가 구해가지고 주니까 이놈들이 노동 안 하려고 말이야 별짓을 다 한다. 그러면서 이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온 땅에 흩어져 가지고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만 명이 노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5만 명이 벽돌을 굽고 5만 명은 그때부터 뭘 하러 갔습니까? 재료를 구하러 다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날짜 맞춰라. 목표 채워라. 안 하면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의 감독들과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뭐하며 때리며 목표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목표를 못 채우겠습니까? 당연히 목표를 못 채우지요. 아니 10만 명이 하는 일을 5만 명이 하는데 어떻게 목표를 채웁니까? 재료도 넉넉하게 주지도 않고 없는 재료 가지고 하라는데 목표를 어떻게 채웁니까?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게 지금 1절부터 14절까지가 바로 그예요. 아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요청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자기의 상황이 호전될 줄 알았는데 모세와 아론이 요청을 하자마자 자기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15절 말씀, 이제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50부장, 100부장들 이런 사람, 관료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이 그 일을 꾸민 바로의 흉계를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현재 정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옛날 우리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대부터 전부 다 지도자들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지도자들은 신문고 같은 관계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북을 치면 너희들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니라 하면 백성들은 전부 다 북만 한번 치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알고, 또 청원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해 줄 아는 것이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기록원들이 지금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까? 바로에게 호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가 이걸 만들었는데 그걸 모르고 바로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관원들이 우리한테 집도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다 하더이다. 말이 됩니까? 또 당신들의 관원들이 이제부터 폭력을 행사합니다. 사람이 죽어져 나갑니다. 이것은 당신의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지해 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바로에게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바로가 다 시키는 건데, 바로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아멘. 두 말 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해. 종인 주제의 말이야. 짚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수량대로 다 바쳐 물러가. 바로가, 기록하는 자손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보세요. 첫 번째, 바로의 눈밖에 난 거야. 두 번째, 이거 일러 바쳤다고 관리들의 눈밖에 난 거야. 그걸 20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자기 몸에 미친 줄 알고, 이게 큰일 난 거야. 어떻게 화가 미쳤습니까? 예? 바로에게도 잘못 보였고 관리에게도 잘못 보였구나. 2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털이 박히게 하였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였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문제를 말이야 해결해 줘야지, 더 상황을 악화시키면 어떻게 하니? 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밑에 누구를 불러와서 사업을 이렇게 가르치면 그 사업 가르치는 사람이 더 잘하면 좋겠는데 조금 하고 나면 떼가지고 자기 사업을 한다고 떼나가면 참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잘 키워주면 그 잘 키워주는 사람이 잘하면 좋겠는데 더 나한테 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되돌아오면서 모세와 아론이 길에 있는 것을 보고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존재예요. 여러분만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위주로 생각.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인간이 뿌리부터 머리끝까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를 보고 발견한다고요? 나 자신을 보면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을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내 이로울 대로, 내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한테는 변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묻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나에게 준 뱀 때문에 내가 이런 일 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나 결혼시켜준 저 아내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이, 그러니까 변명하고 그 다음에 상대에게 원망을 돌리는 게 인간이더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나 있습니까? 저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도 이렇습니다. 자, 성경대로 성경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들이 믿고 이제 따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어려움을 당해도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에게 의논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길가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그때 내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내 스스로를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나한테 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하면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성령님, 내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일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정반대예요. 나한테 조금 손해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목숨 거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 이익되는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네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나? 모세와 아론도 똑같으라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여호와께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저는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는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백성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시켜가지고 주님이 시켜가지고 가서 말한 그때부터 그는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 왜 나를 그곳에 보냈습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원망과 불평을 들어야 됩니까? 당신이 한번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그렇게 호소하는 자가 모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모세가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자리가 모세의 능력대로 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세는 사실 바로에게 잡혀가지고 죽어야만 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려서 이 일 시켜주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런 놀라운 일을 맡겨주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조르생태공원을 이렇게 돌거나 일부 예배라고 돌면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면 이 가게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저렇게 병들고 아파서 죽어가고 저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있으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되돌아놓고 보면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의 모든 목회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목회 못하라고 했겠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목회 못했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책임이 나한테 있는데 나는 꼭 보면 나무 일처럼 하나님 앞에 그것을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이라는 증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사실을 한번 꼭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경남 진해에서 자랐는데, 진해에서 마산까지 넘어가려고 하면 굴이 있고요, 꼭 강원도의 9살이 고개처럼 아주 그냥 절벽처럼 그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버스 타고 다닐 때마다 이 버스가 만일 떨어진다 해도 나만은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어릴 때 저는 정말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절대로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지금 생각하고 물어봅시다. 떨어지면 나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나만 살까요? 사실 나만 살아있는 그게 더 괴롭겠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만 멀쩡하게 살았다. 그것이 평생 나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져도 나 혼자만은 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비행기 떨어지면요, 살 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 세상은요, 내가 오늘 죽는다 해도 이 아름다운 교회가 목회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운양동이 안 돌아갈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죽어도요, 내일 또 조류생태군을 새벽에 걷고 있는 사람은 똑같이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생태군을 걷고 있을 거고요, 우리들도 똑같은 삶을 산다니까요. 이 세상은 내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이 세상은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싫으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요청하자마자 더욱더 가중되는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이 우주의 긴 역사 가운데 점 하나도 찍을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너희의 인생이다. 점 하나도 찍을 수 없는 보잘것없고 미미한 인생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운양동이 안 돌아갈 거야. 내가 죽으면 아름다운 교회가 안 될 거야. 내 도움이 없으면 아름다운 교회가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출애굽기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보는 거예요. 바로의 교만은 아니니까. 바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까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내보내준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당연히 안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다, 그 안에 내가 하나의 점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나하고 맞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나 마음대로 안 되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다. 이 사실을 참 깊이 뼈저리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역사와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미생물 하나에 불과하다. 미생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생물 하나에 불과. 저는 새벽기도 1부를 마치고 2부 때까지 한 3,000보 정도를 돕니다. 비가 오기 전에 보면 반드시 길가에 가면 지렁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렁이를 볼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 정말 내가 지렁이 같은 존재일 거다. 여기 지금 막 움직여 다니는 개미와 같은 존재가 나다. 사람이 지나가다가 지렁이 밟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그냥 이야기하고 지나가다가 밑에 이 개미들, 조그마한 개미들이 엄청 많은데 그 개미들을 밟고 지나간 적도 있을 거예요. 그 개미 하나, 지렁이 하나가 없다고 해서 우리 운양동이 안 돌아갑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안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그 지렁이 하나에 불과하고 내가 그 개미 하나에 불과한 존재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밟힐 수도 있고 죽임당할 수도 있고 이유 없이 내 스스로가 무너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에 돌아간다고 인정하는 그것이 믿음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잘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 동안 여러분, 이 토요일 동안 주일을 잘 예배하고 준비하고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일찍 잠을 자서 내일 하루 동안 예배드리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예배를 내일 이 예배 시간에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의 모습, 모세와 아론의 모습,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공헌하고 있다라는 생각 혹시나 가진 저희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감을 꼭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렁이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